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건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당신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세상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 앞에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며 수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기대로 지금 주님을 높이고 있는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선입견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영화를 주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높여주고 이익을 받으려고 하지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확실한 표적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자는 아무도 내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지금 모두 인간적으로만 보이지만 심지어 자기 제자들마저도 아직까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당신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지금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배우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배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다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메시아에게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자신만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메시아를 이렇게 보게 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메시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귀 기울이다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자기 선입견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한 거,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 예수님께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 앞에서 지금 그들의 선입견에 전혀 맞지 않고, 게다가 그들의 기대에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다시 한번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아버지께 배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의 말씀 앞에, 또 이미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표적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배울 수 있으며 또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주는 떡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의 떡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는 떡은 무엇이냐? 세상에 이 타락한, 그래서 모두 사망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게 주셨던 영화와 존귀에 이를 수 없는 이들에게 참된 생명, 참된 영광을 주기 위한 당신의 살, 다시 말하면 당신의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분이야말로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전에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죽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이렇게 살을 먹었잖아요, 그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유월절 양의 본체이며 당신이 만나로 예표되어지는, 만나가 그림자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은 단지 이상하다라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것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가 바로 유월절 구원을 위해서 잡았던 어린 양의 본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마지막 때에 그가 다시 부활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 하실수록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요. 또 냉담해지고요. 아니 저기를 가지고 떠나갈 거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눈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돌이키는 자 외에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요. 또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배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부터 믿고 있고 자신부터 그 믿음대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인기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요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 외에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용접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기 있는 종교를 지금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죄송합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브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또 이것을 먹고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것처럼 이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그 순간부터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성찬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먼저 자신이 구주의 살을 찢고 구주의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참회하고 고백하면서 감격하는 것, 이게 그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 같이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고 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시작되어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들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로 계속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고 딱딱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고향 사람들이 대부분 등을 돌리게 한, 실족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욕심,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요, 나의 선입견, 나의 얄팍한 지식을 내려놓고요, 도리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며, 이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도 아니요,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생명의 떡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로서 또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욕망,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와 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인간적으로 요셉의 아들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형제, 이 선입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어렵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낙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배척하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의 인간적인 기대 혹은 나의 인간적인 선입견 여전히 가지고 나오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 앞에 겸손히 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르게 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 앞에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며 당신 앞에 참여하며 당신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안에 먼저 찾아와 주신 같이 우리도 당신 안에 깊이 순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사는 삶, 참으로 사랑을 누리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